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텐데 오늘 믿음의 원리 두 번째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원리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이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믿음의 원리, 긍정적인 믿음인데요. 이렇게 따라하시 바랍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오늘 믿음의 두 번째 원리는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들 마스크를 쓰시니까 다 예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함께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교회건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 셀이라고 얘기하고요. 다른 교회는 그것을 순모임, 구역 모임, 목장 모임, 다락방 모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참 평범한 일 같은데 듣다가 참 여러 가지 마음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이 남자 셀이 있었고 아마 아내 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 이름은 다락방이었는데 남성 다락방, 여성 다락방에 또 순장이라고 우리의 셀 리더를 그렇게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성 다락방이죠. 남자들이 모인 그 다락방에 자기 남편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모임을 또 가니까 셀원들을 위해서 그 다락방 순원들을 위해서요 간식을 또 준비하고 간식을 잘 나눠 먹으라고 이렇게 간식을 챙겨주면서 셀 모임을 보냈습니다. 셀 모임을 다녀온 남편에게 오늘 어땠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말을 이렇게 좀 얼버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다시 물어보니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아무도 안 왔어. 그냥 혼자 앉아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하고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내가 갑자기 마음에 이렇게 찡하게 이렇게 눈물이 핑 돌더래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이 세상에 나가면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참 한가닥 하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는 정말 작은 사람, 한 사람도 셀원들이 오지 않아서 다락방 순원들이 오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앉아서 기다릴 또 간식까지 또 준비해 갔는데 기다렸다는 그 마음을 들으니까 막 마음이 이렇게 막 좀 짠하고 아픈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또 목사님에게 했더니 목사님도 갑자기 마음에 그 마음이 느껴지더랍니다. 우리 그 순장 셀리더 집사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고 목사님 그 눈에도 이렇게 눈물이 찡하고 핑하고 돌더래요. 실제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 이런 일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 형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오늘 실패했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셀원들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은 거야? 여기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반대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여러분 그 아내의 눈에 눈물이 핑 돌게 했던 그 셀 리더 아니면 그 목사님의 눈에 눈물을 핑 돌게 했던 셀 리더였다면요 그때 그 셀 리더는 분명히 혼자 앉아 있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모이건 모이지 않거니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임을 셀 리더가 잘 준비하고 갔지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셀 리더를 보면서 마음에 기뻐한다는 사실. 어쩌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가운데 벌어진 어떤 일들은 절대로 부정적이거나 문제가 있거나 뭐 다른 어떤 것들이 뭐 잘 안 돼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쁜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긍정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아니, 긍정적이어야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고통이 나의 삶에 더 큰 축복으로 변하게 될지 여러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난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요, 과거의 어느 순간에는 죽을 만큼 힘들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일이 나의 삶에 마치 걸음이 되어서 그 걸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와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다면 그 열매가 있는 그 삶에 그 어려웠던 순간은 우리에게 축복이지 절대 저주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만큼 긍정적인 믿음과 부정적인 믿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도 성경에는 많지 않습니다. 12명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지파에서 지도자들 한 사람들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들은 똑같이 40일의 기간 동안 똑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똑같은 것을 먹습니다.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똑같은 것을 봅니다. 40일 동안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다른 경험이나 다른 것들을 본 사람은 없어요. 40일 동안 똑같은 경험을 하고 그들은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하고요, 나중에는 부정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다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심각한 저주를 받는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고요, 2명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선봉장이 되었고 믿음의 아름다운 유업을 잇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이 긍정적인 믿음은 다른 말로 영적 믿음입니다. 자, 긍정적인 일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영적 믿음이요. 왜냐하면 이것은 철저하게 영적이어야만 돼요. 왜냐? 가끔 세상에도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사람 보셨잖아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진짜 어려운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아이, 별건 아니야, 좋은 일이 있겠지, 넘어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긍정을 일컬어 혼적인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해요. 왜냐? 우리에게는 육체가 있고 혼이 있는데 우리의 혼에는 3가지가 있어요. 지, 정, 의. 그러니까 혼이 판단하고 혼이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감정과 지식과 그리고 의지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일 거예요. 좀 꽤 오래됐는데 그때 한국 선교대회를 가서 이제 여의도를 건너고 있는데 여의도에 큰 프랜카드가, 여의도 광장에 큰 프랜카드가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랜카드를 보니까 전국 웃음협회 연말 무슨 모임인지 중계 모임인지 뭐가 탁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웃음협회에 소속된 모든 전국의 회원들이 모여서 그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 모여서 으하하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모여서 으하하하 할까요? 그 중에서 제주도에 살고 있는 회원은 뭐 타고 왔을까요? 비행기 타고 왔을 겁니다. 부산에 있는 회원은요, KTX 타고 왔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먼 곳에서 돈을 들여서 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기 모임. 이 모임의 목적은 으하하하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모임을 만들었느냐 하면,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 일이 있어서 웃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부러 웃다 보면은 마음이 기뻐지고 우리의 속에서 엔돌핀이 나와서 건강해진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혼적인 생각들, 감정이, 지적인 것이, 그리고 의지가 발동하여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웃읍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박장대소하면서 손뼉을 치면서 으하하하 웃는 모임도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일컬어 혼적인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이건 혼적이에요. 이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긍정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긍정적인 믿음은, 크게요, 긍정적인 믿음은 절대 긍정의 믿음입니다. 자, 이게 틀려요. 혼적인 긍정은 우리가 깨닫는 그 수준까지만 긍정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혼은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넌센스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을 다 보고 믿고 경험해야 우리가 아는 것은 없어요. 어떤 것들은 그냥 믿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를 처음 시작했던 빅뱅 이론도요, 누구도 온 우주가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없었습니다. 빅뱅은 이론일 뿐이지. 그리고 빅뱅에 만들어진 그 시작은 또 무엇일지도 모르는 것, 결국 사람은 추론하는 것이고요, 추론한 것을 정리할 뿐이고 정리한 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깨달을 뿐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한마디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절대 긍정의 믿음, 진짜 이 긍정적인 믿음은 무엇에 기초할까? 믿음의 이 절대 긍정적인 믿음은요, 말씀에 기초합니다. 말씀에 기초. 이래서 다른 거예요. 혼적인 믿음이 우리의 깨달음에 기초한다면 오늘 긍정적인 절대 긍정의 믿음은 말씀에 기초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은요 모두 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낼게.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말 다 들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은 시건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다 돼요. 예. 그런데 12명이 똑같이 그 말을 다 들었어요. 똑같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정탐을 떠난 것입니다. 그들이 정탐을 갔다 왔을 때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다시 보세요. 13장 28절입니다. 27절부터 좀 보는 게 나은데 그대로 펴놔주시고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들이 땅에 가서 보니까 와, 정말 대단해요. 실제로 민수기를 보면은요,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따오는데 한 사람이 들고 올 수 있는 포도가 아니라서 두 사람이 장대에 메고 들고 올 정도로 포도송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는 그 땅에서 난 과일, 소산물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 집에 텃밭에서 깻잎을 키웠는데 거짓말 아니고 진짜 애기 얼굴만큼 큰 깻잎이 펼쳐진 거예요. 이유는 닭똥의 비밀입니다. 닭똥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제가 갖다 부었더니 깻잎이 커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애기 얼굴만큼 커지더라고요. 애기 얼굴만큼. 그럼 제가 우리 땅이 좋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깻잎만 한 장 들고 오면 됩니다. 이게 어디서 난 겁니까? 아유, 우리 텃밭에서 난 겁니다. 와, 그 텃밭은 정말 비옥하네요. 뭐 여러 가지 땅이 좋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듯이 과일이라는 그들이 가져온 증거가 이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그들은 두 가지 팩트를 가져왔어요. 하나는 그 땅은 정말 좋습니다 라는 팩트고요, 그 정말 좋은 땅에는 이런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사실이에요. 예. 뭐 과장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좋은 땅이 주인이 한 사람도 없는 무주공산, 아무도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정말 좋은 곳에는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명은 강가에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물이 있는 곳에서 문명이 시작하고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문명이 시작하고 문명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저기 사막이나 저기 광야 같은 데는 살라고 해도 못 삽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이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땅이라면 사람들이 왜 안 왔겠습니까?
게다가 사람들이 왔을 때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더 강한 놈이 차지했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강하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왜요? 너무나 좋은 땅이니까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읍을 견고하게 쌌을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은 다 팩트입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정확하게 보았어요. 정확하게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린 물어봐야 돼요. 정확하게 본 게 그럼 무슨 문제가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을 살면서 생각 없이 그냥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이런 일은 없어요. 우리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은 힘들고요, 어떤 일은 참 고통스럽고요, 어떤 일은 당하다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요. 뭐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도 혼이 있으니까, 혼이 없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판단할 수는 있어요.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판단은 하지만 그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그리스도인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즉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로마서를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맞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들으면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존재, 할렐루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모든 경우에 그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절 2절 한번 펴주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배경인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야. 그런데 자, 다시 펴놔주시고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분명히 들었어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듣는 것으로 믿음이 생겨 구원받는다는 이 메커니즘이죠. 이 프로세스가 안 됐다는 거예요. 중간에 끊어져 버렸어요. 그 이유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단어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단어가 다른 구절에 쓰여질 때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쓰여져요. 몸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어서 서로 조화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조화롭게 가진다라고 얘기해요. 뭐 이런 것도 똑같아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이상하죠? 어떤 것들은 귀하게 여기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우리가 보기엔 천하게 여기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무리 귀하게 여기는 것이니까 그런 것으로만 우리 몸에 다 있고, 만약에 우리의 몸에서 천하게 여기는 것, 연약한 것이 없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정상인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성기도 목사님이 당뇨로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당뇨가 이렇게 진척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당뇨는 이 손, 발, 특별히 발이나 이런 데 감각이 무뎌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뜨거운 그 불에 이렇게 쪼이시는 거죠. 이렇게 불을 쬐다가 이 발에 이 세포가 다 괴사돼 버렸어요. 그래서 발가락을 자르셨어요, 저희 예전 목사님이. 근데 저를 부르면서 이러더라고요. 나는 새끼 발가락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새끼 발가락이 없으니까, 새끼 발가락이 그 따르셨을 거예요. 없으니까 균형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끼 발가락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신발 속에 들어가는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 존재 같았는데, 이것도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데는 정말 중요한 그런 위치가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것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몸에 연약한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그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즉 조화롭게라는 말이 이렇게 결부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에게서 들려진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조화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꼭 이런 식과 똑같아요. 산소와 수소가 결합되어서 화학작용을 일으키면 물이 되는 겁니다. 염소와 나트륨이 화학작용을 일으키면 어떤 상황 속에서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도 소금이 아니에요. 나트륨도 소금이 아니에요.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소금이 되는 것처럼 조화가 이루어지니까 그때 비로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요. 왜냐? 오늘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의 2명만 믿음으로 그 말씀과 조화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시작된 거죠. 2명만 마음속에서 화학작용이 시작되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긍정적인 믿음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명은요? 어떤 일을 먼저 하십니까? 나머지 10명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32절,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자, 제일 먼저 이제 달라진 게 있어요. 갈렙이 땅이 좋다고 얘기하고 12정탐꾼이 이제 땅이 좋다고 얘기한 다음에 모세한테 모세요, 이제 갑시다. 너무 좋으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가자 그랬더니 옆에 이제 10명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본색을 드러내요, 꼭. 예. 왜냐하면 들려진 말씀이 믿음과 부합하지 조화롭게 역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 알갱이 그대로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길가밭에 떨어진 말씀과 똑같아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펴주세요. 자, 악평하기 시작했답니다. 악평했다는 것은 드디어 부정적으로 돌아섰다는 말이에요. 그 땅 분명히 좋아요. 아니, 좋은 땅에 강한 사람들 사는 건 당연하죠. 팩트에서 드디어 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여러분, 좀 전까지만 해도 그 땅은 좋은 땅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땅은 지옥과도 같은 땅, 사람을 죽이는 멸망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달라지고 있어요. 그 땅이요. 사람들이 무서웠던 거지 땅은 좋은 땅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도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라 싸워보지도 않았죠. 실제로는 마동석 같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나 봐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몇 명 보고 신장이 크다. 야, 우리들보다는 참 신장이 크고 몸이 좋구나. 이러니까 좀 두려워했겠죠. 계속 펴놔주세요. 자, 그때 왜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장대한 자들입니다. 이거 골리앗 같은 자들이란 얘기예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여러분, 조금 커도 느끼기에 거인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 교생이 왔어요. 교생 선생님이. 근데 어느 날 중학교 때 막 걸어가고 있다가 탁 누군가를 친 것 같은데 봤는데 허리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하고 위를 봤더니 농구 선수가 교생으로 왔더라고요. 2m짜리. 그래서 2m 교생 선생님이었어요. 여러분, 거인? 아낙자손의 후손?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근데 네피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피림은 전설 쪽의 존재입니다. 신화의 존재입니다.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메뚜기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똑같이 말씀을 받은 사람인데 오늘 10명은 아주 상황이 비참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온 회중에게 이 말을 하고 나니까 온 이스라엘 회중이 밤새 통곡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 가나안의 이놈들 앞에서 죽을 수는 없잖냐. 돌아가자. 장관을 세워 돌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어느 포지션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할 수도 있고요, 한쪽 편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도대체 이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갖길래 이렇게까지 자신들을 악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악평하는 거죠? 이럴까? 하나님이 도대체 이들을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그럴까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야, 너 바로에게 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준 구절이 나와요. 출애굽기 4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왕자겠죠. 그 당시에 모든 황제는, 모든 왕은 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신의 아들이라고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신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신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자들, 이 대단한 사람이 어디까지 전락해 버립니까? 메뚜기요. 왜요? 말씀이 믿음에 부합되지 않으니까요. 말씀을 100번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홍수라는 말도 저는 요즘 안 썼을 것 같아요. 말씀에 지난번에 비 내려서 교회 막 물 샜듯이 말씀의 강풍? 이게 뭐? 여러분, 인터넷을 켜면은 좋은 목사님 말씀이 실시간으로 다 떠서 올라옵니다. 요즘은 집에 앉아서도 모든 신앙생활을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이제는 거리라는 것, 뭐 이런 것도 거리도 의미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갈급해야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말씀을 만나도 말씀이 하나도 유익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듣고 싶은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불편한 말씀은 다 건너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마우스만 움직이면, 마우스 움직일 것도 없죠. 손가락만 살짝 움직이면요, 축축 뛰어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좀 불편한 말을 많이 하는 목사님이야 라고 하면 다음부터 그 목사님 말씀 안 들어도 한국에 있는 수천 개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조화되지 않으니까,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못하니까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러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와 우리가 보는 우리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장자,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메뚜기라고 우리 자신을 비하하고 있어요. 이 비참한 현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 10명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나 오늘 이 가나안 땅이다 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건 이거예요. 자,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전에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정말 힘이 없는 연약한 족속들이었는데, 정탐을 딱 할 때 갑자기 강해져서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나요? 그런 일 없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랬어요. 그 사람들 변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여 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겠다 얘기할 때도 그 사람은 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 안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도 안 달라졌어요. 처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처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다 이룩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지나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건너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변하지 않았고 가나안 족속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변한 건 내 마음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이 내 마음이 변한 이유가 더 웃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환경이 나를 뒤집어 엎어서 뒤집어 엎은 그 환경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믿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처절한 실패자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 참고로 이 10명은 모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으세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야 가자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서자 하면 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이해시켜 주세요. 제가 좀 이해되면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수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다. 그 다음엔 빅뱅이 있을 때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과학적, 논리적, 이성적 그렇게 썼겠죠.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뭘 더 원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이 이해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깨닫는 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신약에 가면 똑같은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오병이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우리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오병이어가죠.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배 타고 건너가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면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은 절대로 물에 빠져서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수장되지 않아요. 그 배가 침몰되어서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의 타임 테이블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때에 맞춰서 일하시다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배에 태웠는데, 신기한 것은 배에 타자마자 예수님은 저기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어른이 주무실 때는 깨우지 맙시다. 오늘 이 귀한 진리를 그 이야기 가운데 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무시고 계실 때 깨우면 안 돼요. 왜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으면 갈 수 있죠. 아니, 문제가 생겼으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상황 예수님 모르세요? 지금 우리 죽게 됐어요. 지금 위급 상황이라고요, 주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까지 침몰하는지 보세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님을 내 배에 모시고 있어요. 주님이 내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고요. 계세요. 평안히 잠을 자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그 풍랑 가운데 잠을 주무시는지 그것도 미스테리지만 하여튼 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데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없으니까 문제죠. 여러분, 주님이 깨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건 믿음의 문제예요. 말씀은 있었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조화를 못 맺었어요.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못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노력을 시큰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주님, 왜 괜히 오늘 저녁에 배 타자고 하셨어요? 그냥 내일 타지. 주님 기상 조건 다 아시잖아요. 우리 죽게 돼 있는 이 상황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언제나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온 모든 성경시대의 이야기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 우리의 믿음 인생 여정의 시간이나 벌어지는 일은 똑같더라고요. 벌어지는 일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긍정적인 믿음을 갖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믿음 없이 세상 사람처럼 사느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비참해져요. 우리 잘 부르는 충만, 은혜, 행복, 손경민 작곡가 이야기가 새롭게 하소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한번 들었어요. 참 어렵게 살았더라고요. 어렵게 살았어요. 아버지의 상처가 많고 정말 어렵게 살았더라고요. 어렵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뇌성마비, 어렵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고, 그 술 도박하신 아버지 때문에 나중에는 정말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가난하게 살았고, 대학도 갈 수 없었고, 어려운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이제 작곡가를 하는데, 자기 작곡의 그 선배 있죠? 선배 그 작곡가를 찾아갔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찬양은 그냥 작곡한다고 그게 찬양이 되는 게 아니라고. 찬양은 그 안에 검증되어야 하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꼭 이런 거랑 같죠. 어떤 사건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라고 할 때, 여러분이 성경 찬송가에 나와 있는 모든 찬송에는 뒷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뭐 풍랑을 만나서 가족이 다 죽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 평안해. 그러니까 누군가의 간증이 찬양이 된 거 아닙니까? 시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그 선배 작곡가 뭐 강명식 씨인가 얘기했대요. 검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 찬양이 진짜 검증이 될까?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구 때문에 친척인지 누구 때문에 빚을 진 돈을 그 목사님이 막 갚고 이렇게 할 때가 있었대요. 그리고 월급 받고 빚진 거 이제 갚아야 될 돈을 이렇게 놔뒀는데 가까운 지인이 갑자기 오랜만에 찾아오더니, 뭐 가깝진 않고 좀 먼 지인이 찾아오더니 자기를 막 위로하고 힘을 주더니 그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돈 없어진 문제는 그 사람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은행인가 어딜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고소를 하면 CCTV를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자기에겐 정말 피 같은 돈이었대요.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일이 벌어질 정도.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때 자기가 예전에 썼던 찬양이 생각나서 그 찬양을 마칠 수가 있었대요. 그게 바로 충만입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러면서 그 곡의 마지막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 찬양을 마치니까 어찌 해서든지 자기에게 일자리가 생겨서 그 돈을 다 갚을 수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돈이 다 들어가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이 어떤 믿음인 줄 아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과 화학작용을 일으킨 거예요. 수소가 수소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산소가 산소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둘이 결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 믿음 있습니다. 아니요, 그 믿음 있다는 말 말고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선포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긍정적인 믿음에 무엇인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믿음이 충만했던,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14장 6절 다 같이 제가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들은 악평하여 이르기를 이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아니야, 이 땅은 진짜 아름다운 땅이야. 이 과일들이 그 증거물이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라고 한 게 이상하죠. 그들은 듣지 않고 돌을 들었다 이거예요. 안 들려요. 이미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이제 정복당한 그 마음은 다시 되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어설프게 믿으면 안 믿는 것보다 더 비참하다는 거 아십니까? 왜 어설프게 믿으면 비참하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도 안 건드려요, 여러분. 사단도 안 건드려요. 같은 편을 왜 건드리겠습니까? 언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제가 목회 경험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신앙 경험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을 주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뭔가 고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고난 주신 이유는 다 뜻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알겠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저를 따라서 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납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홍수환이 카라카스한테 4전 5기의 신화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 한 번 다운되면 다시 일어나서 싸운다는 건 참 힘들어요. 4번씩이나 다운이 됐습니다. 그렇죠?
5번째 일어나서 카라스키한지 그 사람 완전히 그냥 묵사발 내고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죠. 엄마 나 참피언 먹었어. 뭐 그렇게 했던 일이에요. 그것도 참 옛날 일이긴 해요. 여러분 4번 넘어졌다가 쓰러졌다 일어난 것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린 그걸 신화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대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들려진 그 말씀이 믿음과 화학작용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화학작용을 일으켰다라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제 친구 생각이 나요. 인도네시아 친구로 함께 신학 공부를 했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공부 참 잘해요. 똑똑해요. 영어도 잘하고. 선교사님 돕다가 어느 선교단체, 장로교 선교단체에서 이 친구를 풀 장학금으로 밀어줘서 신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예요. 정말 똑똑해요. 그런데 3학년 마지막 학기에 돌아왔는데 이 친구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공부를 안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책을 봐도 책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데요. 이거는 뭔가 사건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기혼자로서 솔직하게 너에게 조언한다. 당장 끊어라. 사랑하는 여자가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 근데 그 사랑하는 여자와 마지막 학기에 생긴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 친구는 졸업을 그 해 못했습니다. 1년을 더 다녔어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그 친구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이 정말 대단하긴 하나 보다. 1년을 더 공부를 한 걸 보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첫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이 마음이 들어오면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막 그냥 기쁘기도 하지만 그냥 미친 것 같아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 안 하고, 저 먼 곳까지도 달려가고, 뭐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것 같고, 만나기만 하면 가슴이 쿵닥쿵. 그게 사랑 아닙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과 화학작용을 일으킨 건 이것과 똑같아요. 말씀이 말씀 그대로 남으면 마치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온 그 씨앗과 똑같아요, 여러분.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은 심기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들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까 겁이 나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참석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알갱이채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조금 남아있다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귀가 살짝 집어먹고 가요. 마귀가 먹고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마귀가 먹고 그냥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건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무슨 얘기 들었지?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 내가 까맣게 잊어버리기도 해요. 근데 더 무서운 건요, 어떤 때에는 마귀가 그 말씀의 씨앗을 먹고 난 다음에 똥을 싸고 가요. 이건 주차장 가다가 한번 부닥치고 싸우든지, 부인이랑 가다가 쓸데없는 거로 오늘 뭐 짜장면을 먹겠냐 돈가스를 먹겠냐 이거 싸우다가 집에 가서 싸우고 가는 거예요. 그날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짜장면하고 돈가스만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심기워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짝밭이에요. 그 밭이 심기워진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믿음의 화학작용을 제대로 못 일으켜요. 그 마음은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생기면, 그때 문제가 생기면, 말씀 때문에 고난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여차없이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더 위험한 것은 그 다음 밭이에요. 가시떨기밭. 여기는 심기워졌어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가시가 있다는 걸 몰랐네요.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못 맺게 한대요. 그게 어떤 밭이냐면 바로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이라는 것은 돈이요. 무엇 때문에 삽니까? 왜 삽니까? 성경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으로 바꿔요.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잘못은 이거랍니다. 나는 믿는다라는 그 믿는다라는 동사와 나는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동사를 두 개로 보고 있다는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그분들은 착각이에요. 나는 믿는다와 나는 따른다는 함께 붙어진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이 말 아닙니까? 2차 대전에 히틀러 암살 사건에 연루되어서 형장 예술로 사라진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바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히틀러를 따르며 죄를 묵인하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과감하게 히틀러 암살 작전에 참여하게 돼요. 히틀러 암살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디트리 보네퍼라는 사람, 정말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똑똑한 석학이에요. 20대 때, 30대 때, 30대일 겁니다. 그때 이미 미국에서도 유명한 신학자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행복하게 살려면, 잘 살려면 이미 미국에서 잘 살 수 있는 초빙 교수로도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 나는 믿는 것이 따르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삶을 위해서 살다가 간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안호성 목사님 쓰는 표현 중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못 느낄 뿐이죠.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0명의 정탐꾼,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시퍼렇게 안 살아 있었겠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시퍼렇게 살아있죠.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시퍼렇게 살아있죠. 여호수아 갈렙에게 그 하나님은 어떤 일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믿음으로 화학작용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 오늘 그 믿음으로 화학작용이 일어나면 그때 시작되는 것이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절대 긍정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혼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라는 한 사람의 말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갈렙의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갈렙이 여호수아서 1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자, 이 온전히 좇았음이라는 이 말이 예전 성경이 더 맞아요. 온전히 좇았다는 말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충성하였음이니라. 즉 갈렙의 믿음은 긍정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이 귀한 시간 여기까지 나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수고하여 얻은 소득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야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내가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은 내 거니까 11조 내라고 나한테 강요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그 엄마한테 이런 조언을 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결과는 책임은 네 마음대로 져라,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선택은 여러분이 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선택을 하면 나쁘고 이런 선택을 하면 좋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말씀을 선택해요. 믿음이 있으면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복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유업을 받습니다. 오늘 갈렙의 이 놀라운 믿음은 나중에 자자손손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요, 유대 지파는 나중에 메시아가 나오는 지파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근원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면 아멘, 주님의 말씀에 이렇다고 하면 아멘 이라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